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 자들의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4장 3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요.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해 주셨고요.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가장 적절한 반응일까요? 만약에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6장 전체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장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29절까지는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30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예수님의 이런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없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처를 옮기셔서 살고 계셨고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아주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반나절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죠.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에서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놀래죠?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놀랍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나타나면요, 놀라지 않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놀라고요. 내가 전혀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순간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에크플레소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12살 무렵에 예수님과 그 가족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과 같이 갔다가요, 이제 그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갔겠죠. 그러니까 같이 오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무리 중에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길을 한참 가다가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찾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이가 많은 그런 선생님들과 서로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울고 있지 않을까? 아니, 누구한테 이렇게 사로잡혀간 건 아닐까?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갔는데 거기서 태연하게 앉아서 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고향 사람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 2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의 말씀을 보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식,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얼마 안 보이더니 나타나더니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가지는 그것의 그 근원적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지혜와 말씀이 예수님에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한 그런 권능 있는 그런 능력을 보았으면요,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분을 내가 믿고 그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이 나타나면 자기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잠깐 그런 능력을 빌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런 존재가 어딨어?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그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진짜 경험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진짜 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바로 기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지혜가 무엇이죠? 바로 그 지혜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구한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지혜,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면 와,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미래에 그 예수로부터 내가 지혜를 얻어 어떤 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두 사람 가운데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럼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요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라는 확답을 주시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책임지시고 평생토록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AS를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람을 찾고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다리며 이 사람이야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얘기를 안 해주실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더 영이 맑아져서 이 사람이다 이 음성이 더 잘 들릴까 봐. 아니면 빨리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데 3일쯤 금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가 선택하는 결정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을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시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대부분 어떤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의존을 하나님에게 돌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서 더 편안한 인생만이 주어져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요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제가 집에서도 가끔씩 부릅니다. 근데 왜 부르냐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찬양 글귀를 이렇게 액자에 써갖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전에는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저희 집을 이제 정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딱 밥 먹을 때 바로 이렇게 보이는 데예요. 밥 먹다가 이렇게 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아주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폭풍 같은 때를 지나가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지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가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같이 가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여기에 투자하면 하나님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인생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자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이 환난과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보면요, 세상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숨을 쉬지 못하고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왜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예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만들어내시고자 우리 인생이 지금 함께 하시며 그 지혜를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어떤 능력이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는 그런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다면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요, 내 미래가 이렇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거나요, 또 내 미래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 약하고 너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게 뭘로만 가능하냐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인생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런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이런 죄악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요? 예수님을 육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처음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런 부계 사회에서는 원래는 당연하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마리아만 언급한 것으로 보아 요셉은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그러면 과부잖아요. 지금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럼 고대 사회에 이렇게 과부가 되었다는 건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그 집의 그런 아들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 평가의 가장 약한 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힘이 없는 집안 그 아들 아니야?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집안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목수는요, 물론 나무를 가지고 뭐 의자도 만들고 문도 고치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고대의 목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단순히 이렇게 나무로 뭐 의자, 책상 만들고 하는 일도 했지만요, 심지어는 농기구를 고치기도 하고요, 집에 지붕에 빵꾸가 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는 일도 하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집을 짓는 그런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를 목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고대에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로 집을 짓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면 노동을 제공함으로 집이나 뭐 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이 목수라고 하는 건요, 뭐 지금도 그렇죠. 그런 육체 노동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습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랍비도 아니고 이런 사회적으로 귀족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 아니야.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을요, 그런 사회적 기준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형제들 가운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야, 얘네들이 다 지금 평범한 애들 아니야. 아니, 이거 요셉, 유다, 시몬, 이거 다 여기 동네 다니는 걔 꼬마들 걔네들이 그 형인데, 그거 보고 그러는데 걔가 잘났겠어. 여러분, 집안에서 뭐 하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잘난 예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나머지가 다 많은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별거 아닌 그런 형제들 가운데 얘만 이렇게 잘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다 무엇에 있죠? 다 육신적으로 자기가 볼 때 중요해 보이는 것, 자기가 볼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다음에 그 기준에 다 모자라다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영역에서는요, 힘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그 사업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불러서 예수님이 조언을 들으면 반드시 망할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끌어다녀서 조언을 얻으면 그럼 반드시 낙제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수님이 그 돈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면 돈을 반드시 손해봐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적으로 아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근데 그 영역이 다 뭐예요? 세상에서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문제를 주지 않고 더 부자 되게 만들고 나를 더 성공의 자리로 가는 그런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만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더 인격적으로 멋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집에서 지난 15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봤는데 말을 계속 안 들을 때 그때 손을 놓고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면요, 이들과 똑같은 태도로 예수님에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런 일상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전부 가운데 진짜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 입과 삶으로 고백해내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는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문제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개입도 안 하시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요, 안 도와주셔서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 도와주셔서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영역에서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기를 원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개입 안 하면 더 문제가 잘 풀릴 텐데, 아니, 이렇게 개입해서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진짜 근원적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자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관계도 틀어지고요, 돈 문제도 생기고요, 건강 문제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육적인 상황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 진짜 우리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개입하시고자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돈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개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돈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 안에서 욕심으로 그 돈에 매여 있다면 그 중심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다루셔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고자 지금 그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 건강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그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제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젊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이제 몇 가지 계기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이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20대 때 30살까지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살다가 이게 30 전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제일 두려운 게 결혼도 못 해보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20대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아픈 때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몸이 너무 아파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근데 소명을 받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몸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조금만 무리하면요, 힘이 없어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약함을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건강하게 좀.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제 건강을 회복하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 과정을 통해요, 제 영혼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훅 바람만 불면 무너져버릴 그런 약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을 통해 내 영혼이 그런 교만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으로 그 긴 과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때가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게으름과 모든 무지함이 만들어낸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건강은요, 제 20대의 제 자신을 볼 때 지금 100% 이상 향상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만 바뀌고 있죠. 몸은 옛날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사실 옛날의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요, 아마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겨우 다시 설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연약함이 저한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요, 저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연약함을 계속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도 문제가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간구해보다가 하나님이 즉각 도움을 안 주시면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본질을 바꾸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진짜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고자 그 상황을 지금 개입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런 육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나의 본질을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 안을 섬기는 자 되도록 만드시고자 이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이끌고 계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나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육적 차원에서 유익을 얻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 인생은 전체를 통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배척했다라는 단어가요, 마치 그들이요, 예수님을 막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반대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실족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면 실족하는 게 뭐죠? 원래 단어는요, 올가미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내쫓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하지 않아야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실족해 넘어져 버리면요. 그러면요. 저주 아래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예요. 저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요. 그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그 예수님은 좋은 분 아닌가요? 그 예수님은 위대한 분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나요? 바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을 때는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졌었습니다.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심하게 걸려 넘어졌을 때는요. 저희 집이 망했을 때였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갔고요. 그냥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그때 매일 눈만 감으면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저희를 오게 한 다음에 낭떠러지 이렇게 밀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아는 어떤 분보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 사고로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나고요. 살던 집을 다 빼앗기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며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더 많은 복을 주신다며 근데 우리 집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낭떠러지에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니까요. 맨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기 싫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교회에 안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더 많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배에 가서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 절대로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 걸려 넘어진 그 상황이 오랫도록 지속됐더니요. 마음이 낙심하고요. 포기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다 파괴하니까요. 결국 그러다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요. 제가 목사가 안 됐겠죠.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요. 내가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이 생명과 복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좋은 것인가 믿지 못했겠죠. 삶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오해해 넘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부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멈추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요. 또다시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로부터 생명을 기대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기대했으니까 걸려 넘어졌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기복적으로 추구하다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때 신앙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넘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고 마음이 상했지만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집을 세우는 그런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떨어지면요. 박살이 나거든요. 아니면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로 그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요. 결국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가 부서지고 거기에서 그 예수가 유일하고 강한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육적 유익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낙심한 것은 아닌가요? 나의 필요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넘어져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요. 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